오늘도 온라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조카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긍휼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하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떤 일들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마음이 심히 고단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샘물나게 하시듯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매,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이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성들이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질 그런 위기 속에 빠졌었죠. 그런데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에 군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을 하고 출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굽 군대가 출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바벨론 군대들이 곧이어서 철수를 하는 것입니다. 철수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우리가 바벨론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바벨론이 철수를 하자 이 상황이 갑자기 변하게 된 것이죠. 이 바벨론이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제 자유롭게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받을 분깃을 받으려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땅에 있던 그 고향에 돌아가는 과정에 문지기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체포하고는 너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서 심하게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빠뜨려 버리죠. 이렇게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난 다음에 왕궁에서 이 예레미야를 다시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들였었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느냐. 그러나 예레미야는 늘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철수를 했고 애굽의 군대가 지금 진군에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는 흐트러짐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예레미야를 또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그 왕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지없이 예레미야는 그곳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분명히 바벨론의 군대는 철수를 했고 애굽의 군대가 지원 요청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출병을 해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마단의 아들 서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 이들이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고관 대작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갔고 이제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지원하러 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싸워야 되는데 저 예레미야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희 손안에 있으니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그가 너희 손안에 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너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드기야는 참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는 가버렸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는 이 유다 백성들이 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고관 대작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이 고관 대작들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 각기 이렇게 집안에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도가 펑펑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집마다 웅덩이가 이렇게 큰 웅덩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왕의 아들이니 얼마나 큰 웅덩이가 있었겠습니까? 큰 웅덩이에 이 예레미야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웅덩이는 물이 없었고 진창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진창 속에 빠진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왕궁의 내시 에벤멜렉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에벤멜렉은 구스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왕의 내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저렇게 구덩이에 빠뜨려 놓으면 지금 이 성주 안에 안 그래도 떡이 다 떨어져서 있는데 그 예레미야는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라는 거죠.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왕이 그래도 두려웠나 봅니다. 그 구스 사람에게 에벤멜렉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벤멜렉이 왕궁 곳간 밑방에 있는 창고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밧줄을 달아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죠. 그 헝겊을 온몸에 감싸고 그리고는 밧줄로 연결하라.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건져 올리는 광경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유다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거짓이다라는 정황이 이미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철수를 하고 애굽 군대가 지원을 해서 지원병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바벨론은 지금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항복하라라는 거,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 권리를 내려놓아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이들이 성 안에 머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지만은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으면,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면 그곳에서는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포기해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포기해야 될 때 자기를 내려놓아야만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시기를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엎드릴 때에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 지금 환경에 맞추어서 나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역사는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됐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렸을 때 구스인 에벤멜렉이, 이방인 에벤멜렉이, 이 말씀을 보면 참 구스인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스인. 사도행전에도 보면 구스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구스인 에벤멜렉이 이 왕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왕에게 요구를 하고, 어쩌면은 이 왕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예레미야를 살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스인 에벤멜렉은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그렇게 왕에게 가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다시 건짐받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도 합니다. 위기에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용기 있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환경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용기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용기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또다시 찾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를 건져 올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기 있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보살피고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는 유로병 집사님과 또한 아버지 정우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